감사합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집이 방송을 통하여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부들, 거룩한 주님의 의의 나무들에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온전히 열려서 아버지가 원하는 귀한 분량, 온전한 분량 가장 거룩한 무리로 첫 열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참으로 너무나 미약한 종입니다. 주님, 온전히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고, 주님이 처음 열매로, 그러니까 이것을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들 통틀어서 아담부터 시작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까지 해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걸로 보실 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죠. 자, 진리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부활이 돼야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부활이 돼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활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목숨. 육신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모든 기능들이 죽을 때에 내 속에 새 사람인 성령의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 그 경륜 말씀들을 다 받아서 채워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단번에 되죠. 일반 구원. 말하자면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 지금 예수 믿게 하는 구원, 그것을 유다서에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렇게 구분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동일하게 누구나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나는데,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으로 다 자라서 신부로 예수 신랑을 만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 구원, 그것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구원이 그렇게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인류 가운데서 구원이 완성은 부활인데, 부활이 돼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누구나 아무도 부활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 기록돼서 말씀이 다 열리면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자세히 지금 설명드린 시간보다는 다른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부활이 된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육신이 이제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잠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얘기대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이 이야기는 첫 열매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처음으로 모든 인류에서 첫 열매로 부활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다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어야 되고,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의식이나 생각이나 모든 기능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죽지 않고 산 순교자로 휴거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붙은 자들이고, 세 번째는 그 후에 나중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누구나 모든 인류가 지옥에 있는 자나 무저갱에 있는 자나 모든 게 다 부활이 돼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면은 예수님 앞에 붙은 자들이 두 번째 부활 이렇게 얘기 않고, 예수님이 부활된 후에 이제 마지막 날이 부활되는데, 모든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누구도 다 마지막 날 부활이 돼요. 첫 열매로. 근데 여기서 예수님 보고 첫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 보고 또 첫 열매라고 하느냐? 그건 예수님 제외하고 처음으로 우리 구속사역에 동참한 우리 인류의 첫 열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를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 열매로 우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 대상자가 그 계시록 20장에 4절에 세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12제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목배임을 받아서 그동안 오순절 이후에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당한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세 무리가 부활이 되는 거죠. 첫 열매로. 그러면 거기 선지자들이 이제 빠져 있는데 다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도 그때 부활되는 걸로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런 말씀들이 비로소 열릴 때에 성경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듣는 분들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지금 말씀은 이 중요한 부분, 예수님만 지금 천국에 올라가셨고 천국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대로 이 세 무리만 살아서 첫 열매로 부활이 된다. 그리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게 살아서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지난번 말씀에 부활돼서 이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그 밑에 5절에도 살지 못하고 이 얘기는 부활되지 못하고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으시면 말씀이 쉽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5절에 살아서 세 무리가 부활된다. 이게 첫 열매로 들어간다. 그 얘기나 밑에 절에 5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그 얘기는 부활되지 못하고 이러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이 가야 부활이 다 열려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찾아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하시기를 아브라함도 아담도 모세도 누구도 다 아직은 부활이 안 돼 있고 어디 있어요? 낙원에 가 있는 거죠. 낙원에. 부활이 되면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낙원에는 들어갔는데
낙원에는 영혼들만 있는 거죠. 몸은 아직 부활이 돼야만 합치되는 거예요. 몸과魂과 영이 있는데 이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지난번 말씀했죠. 썩지 않을 것으로 고련히 변화받을 것이니 그때 부활되는 날 순식간에 변화받죠. 그날 살아있으며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있어서 표나 이마에 표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견딘 자들이 휴거, 그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은 산순교자다. 살아있지만은 순교자다.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장성해서 분별이 되고 그래서 순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감춰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까지 견디고 그들이 부활하는 날, 마지막 날 휴거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자면 순서를 이야기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같이 만나죠. 그리고 주님하고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들을 찾아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이런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나서 또 다시 다른 얘기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왜 이 잘못된 말씀들을 많이 받아서 심령의 성전을 잘못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20, 30%의 말씀이 잘못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도 어려워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구원받는데 작은 숫자만 구원받는다고 주님 말씀한 건 여러분들도 듣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태복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망한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도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다. 적다. 구원 얻는 자가 적다 말이에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데도 그 숫자 중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그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얘기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말씀을 오늘 더 듣고 넘어가셔야 되느냐면은 오늘 그 세 종류,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과 두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의 두 군데가 확실하게 하늘에 들어가는 반열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데가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계시록 22장에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불신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면은 불의한 자는 예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더러운 자는 예수는 받아들여서 싹은 났어,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럽단 말이에요. 행위로 뭐인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육신 그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흰옷 입은 자, 성경에서 소위 얘기는 흰옷 입은 자, 그 더 자상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늘나라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요, 백성들. 그러면 일반 백성이 아니면 누구냐? 일반 백성이 아니면은 천열매로 거룩한 물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서 의로운 자들 우위 반열이 거룩한 자들이니, 이 거룩한 자들을 천열매라고 그래요. 이들이 첫 번째 부활이 되는데, 이들한테 하는 얘기 전부 성경이 거의 60, 70%가 이들한테 하신 얘기를 그렇게 수많게 써놨는데도 다 덮어놔 버렸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분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흰옷만 입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마어마한, 아무도 셀 수가 없는, 도저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이죠. 근데 거룩한 무리는 아주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 완전히 보석화된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보석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보석이 되나, 이게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서만 이 거룩한 무리들이 탄생이 돼요. 하늘과 같은 기둥과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구성하는 그 본부격이 되는 거죠. 그 성을 구성하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선지자들이 그 터가 돼서 12 제자들이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시티, 도시, 하나님이 거할 처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무리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더 보시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건 예정된 자들이에요. 에베소에 예정하사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을 해놨어. 그러면 선택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선택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3분의 1을, 영들의 3분의 1을 끌고 완전 마귀의 자녀를 만들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게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말하자면 그렇게 마귀가 선택해서 끌고 간 영들이 3분의 1, 3분의 2가 남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영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선택을 안 받은 영들도 있어요. 선택을 받았다라고는 말 속에 선택을 안 받은 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의 무리, 흰옷 입은 무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계시록 20장, 22장, 11절 말씀과 같이 네 무리로 안 했어요. 불의한 자들은 여기 안 써놨어요. 그리고 더러운 자도 여기 기록 안 해놨어요. 여기는 그냥 미리 정하신 자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함축해놨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의롭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의롭게 한 그 안에서 또 다시 영화로운 단계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이게 영화로운 단계는 계시록 20장, 22장 11절의 말씀대로 거룩한 무리들 천열매를 영화로운 단계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구분하셔서 두 군데가 이렇게 하늘의 반열, 구원받는 반열들을 이게 정리를 해놨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무리에 관한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자상하게 들어야만이 그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 세무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의로운 무리, 거룩한 무리, 영화로운 무리, 거룩한 무리, 그리고 더러운 무리. 불신자들은 뭐 말할 거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위 더러운 자,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에서 우리가 천열배로 들어가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세 무리에 관한 말씀을 이제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무리부터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를 한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 5장 1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전서 아니 어디 얘기했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부끄러운 자들 중에서도 말하자면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을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데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도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왜 이 교회에서 음행하는 사람을 왜 안 내보냈냐? 같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다 물들어서 오염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영으로 너희들로 모여서 그를 내어 쫓아서 사단에게 내어 주자. 이런 얘기요. 근데 그래서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5절 육신은 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문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도저히 설교를 안 하니까 영만 구원시켜서 뭐 하다는 얘기냐? 우리 교회와 신학은 뭔 얘기하는 거죠? 교회와 신학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그러고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나면 완전 천국, 천년왕국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걸쳐있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걸 안다고 얘기하면 이단돼 버리고 교회 총회 그 우두머리들 신학 이런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이 소위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아무도 이걸 말씀을 열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열릴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닫혀져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가려버리고 이런 말씀들을 설교를 못하게 하고 그냥 얼버무려서 주석이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하나라도 받아야 하나씩 풀려나가는데 이 말씀을 철저하게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성경이 700~800년, 약 1000년 가까이 성경이 열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전도여서 이 나라 저 나라까지 바다 건너 다니면서 성도들 많이 데려다가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그들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 것과 같이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영만 구원시켜서 무슨 얘기냐. 이 말은 교회에서 신학에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죽은 다음에는 지옥 딱 가버리면 다시는 못 나오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싹 들어가 버리고, 낙원도 빠져버리고, 천연왕국도 빠져버리고, 그렇으니 말씀이 더 이상 열릴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요. 제가 이제 소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 그러면 3장 15절을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왜냐면 왜 부끄러운 구원받았냐면은 성경은 조금 써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반절 이상이 전부 다 그 온전해라, 완전해라, 거룩해라, 충만해라, 예수님 마냥 다 채워야 된다. 전부 이런 말씀으로 다 기록해놓고 막 수도 없이 기록해놓고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응? 그러면 울며 이를 가는 신자가 될 것이다. 율법에 처하는 그런 처지에 들어갈 것이다. 막 계속 얘기를 해서 막 열당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막 그랬는데도 천년하고 가려놓고 낙원 가려놓고 이런 말씀들을 설교를 못하게 엿버리니까 어떨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이 말씀이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자, 위부터 읽으면 되지만 공력을 밝히니 그때 이제 공력을 다 불탄다만 공력은 뭐예요? 예수 믿은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 받지만은 남은 게 없어. 몸뚱이가 뭐 채워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 강도도 행위가 없잖아요. 믿음의 행위. 구원은 받았어요. 건짐은 받았어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갔어. 주님이 낙원에 너와 함께 간다고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잖아요. 우리 알아들으라고. 그런데 행위가 없어. 그래서 더러운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이요, 불탄 구원이요, 남은 게 없어. 영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영접 운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구원받아, 진짜 우리가 봐도 구원받았어요.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주님이 자기한테 오셔서 안아주셨다, 맞이하셨다. 얼굴이 막 기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은 중보의 기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중보 기도도 그 기도가 그렇게 효력이 있거든요. 기도한 만큼 분량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니까 그 사람은 공로가 아니고 중보자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에 영만 구원을 받아요.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영만 구원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다서 1장 5절 23절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부끄러운 구원이요. 5절 너희 가운데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요.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홍해바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광야 교회에 왔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고 그런데 버림받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같은 얘기요. 싹이 나고 구원을 받았어. 일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못해요.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다 얼버무려 놨으니까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말은 설교는 해요. 온전해야 된다. 신부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막 하는데 그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거룩하는지는 설교를 못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한편 강도도 구원받고 불탄 사람들도 구원받고 영접하고 바로 영접만 해도 구원받으니까 성경에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말씀이 막 누수히 또 써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우리야 지옥은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풍성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족속마다, 가족마다, 개인마다 다 부강해져요. 예수 진짜 잘 믿으면은.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복가장은 열리는데 그 이상 그 칠족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단단한 음식을 못 먹게 다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나면 배불러서 버티다 다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작은 거요. 어떤 사람 부끄러운 구원, 영만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죠. 여기서 구원받는 숫자야 얼마 안 되지. 그런 사람들도 많지가 않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다 따지면은 나머지는 전부 천년왕국 다음 세상 하나님이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그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천년왕국을 가로막혀 놨으니 할 말이 있어야죠. 자, 이것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가지요. 충분히.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시켜 놓아 가지고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알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 듣는 분들도 알고 있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말을 하는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렇죠. 홍해바다 건너고 세대 통과하고 광야 교회 가고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은 멸하셨단 말이에요. 요단강 못 건너갔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유다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리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불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타는 건 세상이 장작불 타는 다 타들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비유했을 때 거기에서 타들어가는 장작개비라도 다 타들어가다 깨끗한 남은 거라도 건져내라는 말이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으로라도 건져내라는 얘기요. 왜 다음에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 예수가 믿어지는 구원, 거듭나는 구원, 이것도 대단한 거죠.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중부적인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는다고 얻어 터지고 깨닫고 환난 받는다고 다 예수 믿나요? 아니요. 거기서 소수만 깨달음을 얻고 뭐인가 참 진리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은 이 말씀이에요. 12절부터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에 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고난 불 가운데 그래서 막 전부 그러잖아요. 너희들 다 버려라. 애비와 친척과 자식과 전투와 모든 걸 다 버려라. 부자 보고도 다 버리고 다 따라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4절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여기 18절 부끄러운 것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조물주께 부탁하지.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만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디 가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 더러운 자들, 부끄러운 자들, 불탄 자들, 이런 사람들도 구원시킨다는 의도가 이 속에도 숨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받으시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설교 자체를 다른 걸로 풀이해서 그냥 더 전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42절 하나만 더 찾고, 거기는 뭐 성경 찾을 거 없이 내가 하도 말씀드려서 한편 강도, 한편 강도.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냥 예수님은 믿어진 거요. 응? 한편 강도한테 막 욕하면서 우리는 당연하거니와 이분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해요. 다른 말씀 없잖아요. 이게 이들 영만 구원시킨다는 말씀을 지금 충분히 받으셨죠? 무수히 써 있어요. 자, 그럼 더러운 자는 누구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조금 전에 들은 대로 거기에 우리 14절까지만 5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면은 더 이해가 오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누구냐? 더러운 자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게 굉장히 이제 많으니까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더러운 자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그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는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 행실을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아요. 믿음은 생겨서 하나님은 믿어지고 올바로 생활하려고는 하는데 옛 것들을 못 버리잖아요. 결단하고 각오하고 금식하고 해도 못 버리잖아요. 그건 목회자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책망을 받을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진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깨어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간다는 깨어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이게. 자, 그래서 더러운 자들은 이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8절. 더러운 자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 가득하니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욕먹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물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령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지금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진짜 열심으로 특심으로 헌신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분들이 영이 열려서 본다면은 구분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구분하시는 분도 얼마 없어요. 영이 열려서 구분하는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물다는 얘기. 그냥 영적이 열려서 은사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환상 보는 것은 초신자 때 영이 열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초신자 때 그것은 기질 때문에 받는 거, 은사. 그건 영이 열린 게 아니에요. 은사적으로 그들은 영이 예민한 사람들, 무당되고 하는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진 그 예민한 사람들은 초신자 때 은사 다 받아버려요. 그 은사하고 영이 열리고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성숙돼서 자라나서 채워지야 구분이 가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참 32절까지는 였으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데 상속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를 5장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럴수에 누구든지 내 아내를 버리거든, 쭉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다 버렸나요? 그리고 아직 안 버린 이제 더러운 자들 역가장만 보고, 그러면 의로운 자들은 누구냐? 성경에 의로운 자들에 관한 의로운 자들, 그런 게 그냥 의인들, 그러면은 의인들이라는 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고 전부 의인이라고 해요. 건진받은 사람들. 그건 거룩한 무리든 의의 무리든 뭐 그런 자들은 관계없이 그냥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무리라고 그래요. 의로운 무리, 흰옷 입은 자. 로마서 8장 30절. 오늘 이 말씀 전하기도 바쁘겠네. 아까 읽어진 말씀이네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중에서 또 영화롭게 한다 그러는데, 의로운 무리를 우리 구분해서 보면은 넘어와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의로운 무리들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61장에 옷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무리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 왜 그러냐면 의로운 무리들은 지금 구원시키는, 말하자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거룩한 무리들, 온전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말하자면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로운 무리들이 거기에 껴서
구원을 받을 작은 숫자지만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 천연왕국에서 의로운 무리들이 다 구원이 되죠. 웬만하면 의로운 무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구원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을 쭉 1절부터 읽으면 더 구분이 가는데 10절부터 읽으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 가죽옷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힌 거 그러니까 그건 예수 믿을 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죄를 원죄를 씻임받는 죄에서 건짐받는 떠내려가는 죄의 물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냐. 그러니까 겉옷 두루마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 겉옷은 우리가 행위로 짜입는다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행위로 날실 절실 해서 쭉 해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 믿음의 행보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생명을 채워나간다고 자라나간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속옷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세마포 옷, 예복 이런 건 전부 거룩한 무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의 겉옷 계시록 3장 4절 5절 계시록 3장 4절 5절 자 사대교회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을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의의 옷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은 나중에 회개하지 못하고 변질되면은 빨아입지 못하면은 더러운 자리를 되는 거죠. 그들은 영만 구원도 못 받아요. 왜?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너는 이만큼 분량을 채워야 된다. 의로운 자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기회를 줬단 말이야. 예수 믿을 기회를 줬단 말이야. 은혜도 줬단 말이야. 한편 강도나 부끄러운 강도나 영접할 때 운명할 때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 신앙생활 오랜 생활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의로운 자들은 많은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더럽힌 자들이 있단 말이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많지 않잖아요. 몇 명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흰옷 두루마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겨우 흐림을 안 받는 거예요. 의의 무리는 거룩한 무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되고 의의 무리는 생명책에 농명돼서 흰옷만 갖춰서 입은 의로운 행동 의의 무리로 구원받는 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사역자들이 거의 지옥에 멸망당하니까 의의 무리로 구원받는 것만 해도 막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예수를 안 받았으면
복음을 안 받았으면 혹시 기회라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로, 온전한 무리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받고 막 체험을 하고 세상 거 다 버리고 막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믿었는데 나중에 변질돼서 못 채우는 것은 이 말씀이 가려져서 온전하게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이 숫자를 채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거짐 다 채우시더라고요. 순교 시대 채우는 것 같이 환란 시대에 채운단 말이죠.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과 구분을 한번 계시록 7장을 보셔서 이거 한 번만 더 읽으시고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털어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보자 심판 이후에 흰 옷을 이 영혼들 낙원에 있는 영혼들, 말하자면은 의의 물이란 말이에요. 의의 물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 빠지고 흰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단 말이죠. 예, 그런 숫자란 말이죠. 하늘나라. 그래서 여기도 흰 옷 입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계시록 3장에도 흰 옷 입은 자들, 더럽히지 않은 자들, 더럽힌 자들은 뭐 구원을 못해.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1절 한번 봐요. 오늘 1시간이 넘어가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래서 의로운 자, 흰옷 입은 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11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 한번 더 봅니다.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광, 부활, 구원을 이루는 완성, 영광, 의무리. 여기까지만 오늘 의의 무리까지만 하고, 거룩한 무리에 관한 것은 계속 하는 게 이제 거룩한 무리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은 너희들 말씀 찾을 것도 없고 그냥 몇 가지만 들으시면 돼요. 거룩한 무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위로 얘기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목숨 걸고 그냥 순교하라는 까지 따라간단 말이죠. 거룩한 무리들한테는 그냥 잘했다 그냥 얘기는 사랑하는 내 종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이게 신부로 다 성숙된 자, 신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집이나 전투나 자식이나 어미나 모든 걸 싹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 이들만이 거룩한 무리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은 목숨 걸고 완전히 순교 당하지 않으면은 그냥 산순교자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도 전투도 자식도 형제도 뭐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보석 진짜 발견했냐? 그러면 싹 팔아서 그 보석을 사라. 네 거 만들어라. 그럼 그 얘기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막 무수하게 써 있어요. 너희들 몸과魂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요거 한 구절만 하고 오늘 마칠 거니까요. 거룩한 무리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5장 43절부터 읽으면 이런 얘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내주고 우리를 가라면 심리를 따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이와 같이 45절 한즉 여기서 45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놓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를 쫙 설명하고 나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손이 범죄는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는 빼버려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 계속 불법 행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한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지금까지 쫙 이런 식으로 다 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단 말이죠. 이런 말씀 처음 듣는 소리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악을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단 말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너희 거리 콧물이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건 세상 이 의로움 가지고 세상 착한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이 해야만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주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얘기를 48절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면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배기름 하나 부족하면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너희들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그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더 좋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못 오면은 너희들 첫사랑 해보고지 않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도 다 채우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이 얘기는 한편 강도 부끄러운 자들 영만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기둥과 같은 보석, 제자, 종, 신부로 선택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한테는 은혜를 주실 만큼 충분히 주셨다니까요. 지금 은혜를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받았다고 자부하는 분들은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가 확실히 있으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기가 그런 체험들을 하고 믿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특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하도 하려고 해도 안 돼. 뱅뱅 거기서만 돌아. 마음은 먹는데 금식을 40일씩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겨우 나중에 지쳐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알아야지.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에 기록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두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빠지지 않은 변질되자는 끄트머리에 도망들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어떤 날 어느 시기에 부활이 이루어지나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더 많은 자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이 시대의 사역자들, 그것은 조상 대대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과 같이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럽이 교회가 다 망해가고 이제 이 나라 이미 또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이제 참으로 우물 안에 소단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자기들 몸이 완전히 삶아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런 실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이 나라 이민족에 다시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이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이북의 지하에 고통당하며 기도하는 심령들과 합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